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능력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귀한 한날을 돌아가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번 헌신 예배를 주 앞에 드리십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소수의 헌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주님 귀한 믿음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회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이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또 주 앞에 물질도 주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진 이 손길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늘 이 물질 또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인사하시죠. 네. 사랑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사랑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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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를 좀 드린 중에 있습니다. 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수고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달여 남짓 이제 한국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둔 가운데 있죠.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나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참고로 프랑크푸르트에서 부재자 투표라고 하죠. 투표가 있는데 이미 신청이 끝났고 하지만 신청하신 분들은 꼭 가서 한 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건 한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리더십에 의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누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 주변에 있는 참모들 또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통치력이 참 크게 좌지우지되는 걸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참모를 잘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일을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을 하면 결국은 나라가 또 어려워진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 권력이 주어진 자리에는 이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이 특권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권력자의 눈에 잘 들어볼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해서 내 인생 역전을 한번 누려볼까? 그래서 이 권력욕에 물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쪽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을 맛보는 자들은 이 권력에서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이 권세에 대한 야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체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 가운데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강을 하셨어요. 특별 강의하셨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그들 가운데 특강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강의하신 내용의 바로 이 주제, 한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말 그대로 이 축약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강의를 잘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어느 교수로부터 강의를 잘 받았어요. 그러면 그 강의를 잘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시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 그 학생이 교수에게 내가 받은 그 내용을 어떤 질문을 던졌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지금 내가 강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구나, 잘 이해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말 그대로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한 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았던 이 제자들, 주제는 뭐였다고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잘 이해하고 있을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은 강의를 잘 듣고 있어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네, 딴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거다. 또 한 부분은, 또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다고 제가 참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들에 있어서 늘 관심사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로마에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드디어 얻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늘 있었어요. 왜요? 로마에 의해서 늘 압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린 드디어 민족 해방을 꿈꿀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생각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다윗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그걸 보아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치 다윗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죽음 직전에 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마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마치 다윗 왕과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가 진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예수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늘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곧 다시 말해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왕이 되면 제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모가 되는 걸 꿈꾸잖아요. 누가 한 자리 차지해볼까? 여기 실제로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어떻습니까? 자기 엄마까지 데려다가 청탁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네. 누가 예수니?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오른쪽 왼쪽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수가 그 왕이라면 내가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늘 이 의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모습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민족들 사이에는 지배적으로 그들 가운데 깔려있던 의식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찾아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해방되고 우리는 드디어 권력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한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참 사람 바꾸는 게 참 쉽지 않다. 사람 바꾸는 게 참 쉽지 않다.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설명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의 의식 따위는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신 예수이기보다 이 땅의 권력자로서의 한 인물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임에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그 권력자의 힘이 있고 그 힘에 기대어가는 존재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갇혀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제자들 생각에는 자신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권력에 대한 패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예. 교수의 줄도 잘 서야 되고, 직장인 들어가면 직장인 줄을 잘 서야 되고, 어떤 라인을 타고 갈 것인지.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이 오직 유력한 자의 배경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내 자신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까닭은, 내가 왜 예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여 내가 예수 믿는 까닭에 나의 안위와 행복과 건강과 내가 잘 되는 일, 그 자체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인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것과 내가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차이가 없어요. 시편 146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여기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유력한 사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빽이 좋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대로 가면 그 사람들도 다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 결국은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처럼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여전히 제자들처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전히 이 땅에 대한 회복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여전히 내가 이 권력과 권세와 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시간 바라옵기는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출세와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소멸되어지는 헛된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삶의 원천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있는 배경을 삼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는 무엇입니까? 나의 백은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든든한 지원자입니까? 후원자입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살아보면 더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보세요.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보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해방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알 바 아니야. 관심 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말, 때와 시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로노스는 시간적인 어떤 시간, 역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크로노스는 하나의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역사적인 시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시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자연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로 돌아가신 때, 부활하신 때, 그 지점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때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나의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게 필요한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 주세요. 금식기도 며칠 할 때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응답 주세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그런 오만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여부는 나의 욕심과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내가 얼만큼 금식했고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맞는 그 시기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신경 꺼! 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한 이해입니다. 종말. 한때 한국 교회 안에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빙서에 대한 이야기가 사건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겠지만 1992년도에 10월에 휴거설이 있었어요. 재림설. 그때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그 다미성교회라고 지금 서울의 서교동에 그 교회가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 이단 목사죠. 그 사람이 주도해서 1992년 10월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몰려들어갔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다 휩쓸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때를 정했잖아요. 92년 10월 30일인가 아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다 재산도 팔고 다 가족도 팽개치고 다 그 교회로 몰려들어갔어요. 실제로 그 10월 31일, 31일 날 재림설이 그때 임한다 할 때 심지어 공주파 방송에서 다 뉴스가 생중계로 나갔어요. 정말 그리한가? 염려가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만약에 안 되면 집단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사회적으로 정말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가족도 팔고 다 팔았어요. 다 몰려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일부 재림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그때 그 시간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외면합니다. 가족도 버리고 삶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종말이 언제 올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어떤 이들은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령하다. 야, 정말 신령하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성경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와, 우리 목사님도 말해주지 않았던 거를 이야기를 하네?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진짜같이 여겨져요. 진짜같이 여겨져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그때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 하셨습니까? 여기 잘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방점은 무엇이냐면, 야, 너 관심 꺼라고 하신 그 방점이 뭐냐면 그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늘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마치 신부와 같이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계속해서 그때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점이 무엇이냐면 지금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몇 월 며칠에 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살아갈래? 너 어떻게 살아갈래? 너희가 예수 믿는다며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래?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이 질문에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 제자들이 생각했던 삶의 원천, 삶의 능력의 원천은 무엇이었다고요? 여전히 권세, 권력으로부터 오는 힘. 그들에게는 그게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너희들 그것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냐 말씀하실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 원문의 그 기원을 보면 다이나마이트의 기원이 바로 이 권능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어서 이제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받는 이 권능이 과연 무엇일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 아까 말했지만 권세로부터 얻어지는 그 권능과 이 권능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당일에 갑자기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권능을 받고. 어느 날 꿈을 꾸었어. 꿈을 꾸었는데 이 개꿈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꿈이라고 하죠? 복권을 사야 될 꿈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 복권을 삽니까? 안 삽니까? 여러분 안 사죠.
복권을 사잖아요. 오늘 꿈이 너무 좋다. 그러면 오늘 샀는데 당첨이 됐어. 5천원짜리가. 그게 권능인가? 그게 권능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밖으로 보내세요. 가서 너희가 예수를 증거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뭘 주고 보냈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고. 능력과 권위를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그들 가운데 증거해라라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누가복음에 잘 들으세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지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권능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같은 권능이잖아요. 이제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롭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요. 이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인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실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론은 무엇이죠? 너희가 증인되라 라고 말씀해요. 증인되는 것. 증인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제가 성주형제하고 싸웠어요. 쌈박질 했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다 봤어요. 목사님이 성주형제하고 싸웠네. 그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증인이야. 성주형제가 목사님한테 도발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같이 또 붙었네. 하여튼 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증언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뭐 증인하면 되죠. 근데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어떤 대가냐면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해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원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이란 말은요.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란 말이 원어의 뜻이 있는데 어떤 말하고 같이 쓰이게 되냐면 순교자 그리고 증인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예수의 증인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지?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대가 지불인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했냐?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이 권능은 무엇에 대한 권능이냐면 너희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권세와 권능을 얻고 내 출세길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성공한다더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나가는 줄 아세요? 큰 교회, 소위 말해서 큰 교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회사 회장이 그 교회 나가니까 그 밑에 중요한 간부들은 다 그 교회 나가요. 왜 그럴까요? 회장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증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저절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증거자야 라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